세상은 참 험악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피차간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되어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지난 2주간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좀 넘는데 가장 그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예수님의 재림도 모르고, 이제 물론 재림을 알지만, 일반 그 개신교에서는 재림을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휴거만 얘기해요. 재림도 모르고, 특히 안식일도 모르고 했을 때, 4년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만나게 해준 것이 그 예언이신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4년 동안 지금까지 정신없이 왔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중에서 그 지난 4년간이 너무나 귀했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었구나. 이 말씀을 내 안에 열어서 항상 계시의 정신을 주셨고, 그 날마다 회개와 굴복과 이런 시간이 있었으며, 특히 지난 2주간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내 속에 가장 큰 죄, 드러나는 죄들은 다 이걸 우리가 그런 죄는 지지 않죠. 하지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죄들이 드러나고 들춰지면서 이것이 할례되는 기간이었어요. 이것을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뱀이 내 속에 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둥지, 그 꽈리, 뱀이 계속 알을 낳는 그 둥지를 갖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역사였어요. 이건 제가 신앙에서 30년 동안 죄에 대한 자유를 기다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구나, 이제. 죄를 지을래 지을 수가 없구나. 끝났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에요. 며칠 전에 몇 년 만에 만난 저희 사촌 누이들이 두 분이 왔어요. 두 분이 와가지고 동생, 나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그 남동생 얘기를 하는데, 커다란 도시의 부시장이 됐대요. 근데 이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갈등하면서, 이 자퇴를 했는데, 그때부터 검정고시 패스하고,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고시 패스하고, 5급 공무원 패스하면서 과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27이었어요, 제 동생이. 저는 제 나이 27 때는 인생이 죽을 맛이었어요. 희망도 없고 포부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수에다가 건달에다가. 근데 이 동생은 과장 4급부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실제 자살을 시도했고, 하지만 죽지는 않았고, 그 뒤로부터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때가 30년 전입니다, 지금. 근데 내가 누나의 얘기를 듣고 누나가 그러자면 동생이 지금 부시장이 됐는데 동생 만난 지가 1년 됐대요. 얼굴을 볼래야 볼 수가 없대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 동생은 인생의 어떤 자기의 꿈과 야망을 어느 정도 성취했죠. 또 시장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한 절망감이 들어왔는데, 이 동생한테 이 복음 가기가 너무나 힘들겠구나.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기별을 가기가 너무나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정욕을 주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가다 보면은 밑도 끝도 없걸랑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예요. 어찌할꼬 이 죄를. 이거 해결 못하면은
아무리 커다란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해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말기암인데 간암에다가 부신암에다가 췌장암에다가 지금 말기예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죽음이 이제 곧 임박했어요. 근데 살아서 아들에게 아파트도 따로 직접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상가도 딸 앞으로 또 등기해놓고 이걸 다 해놨어요. 하지만 본인은 진작 지금 죽음 앞에서 다 해놨는데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그동안 평생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하면서 열심히 다 해놨어요. 하지만 진짜 본인의 자기 문제만큼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님한테 참 병원 갈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 이거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본인이 평소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돼서 살았으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가 쉽게 하고 받아들이기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바삐 살았고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까지 말도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 제가 이 영혼에게 줄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의 잘못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살았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갖다 그렇게 숱하게 얘기했지만 외면하게 살았던 결과예요. 그 제가 누님한테 그랬어요. 누님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 사람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은 자기 죄 때문인데 죄를 해결 못하면은 그같이 두렵고 무섭고 정말 장래가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라. 주님 나 이 죄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우리 누나한테 할 말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누나가 눈이 이렇게 흐레멍텅하던 눈이 죄를 하나님께 구하라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 환자가.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 이렇게 여기 와서 같이 정말 이렇게 이 새벽에 은혜 시간 때 지금 은혜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늦은 빛 때 은혜 시간이 재림교회는 끝난다고 하는데 그때 끝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기다리잖아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한테 늦은 비 이후에 큰 소리 외쳐진다고 은혜 기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져요. 지금 주를 만날 때예요.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은혜 기간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한 번 주님 권면해, 또 이 지체를 통해서 또 권면해,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그래도 이 육신이 찔리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아직도 나는 많아요. 이러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밭은 너무나 단단하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싹을 틔기가 힘들어요. 이러면 그 영혼은 정말 마지막 어떤 자기 인생의 주님이 결과를 갖다 결과를 계산하자고 할 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언의 신을 알고 진리를 알고 또 저희 집 가정에 참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단둘이 살고 딸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거의 날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거의 회개와 눈물과 성경책을 들고 나와요. 이 복음 성경을. 저희 와이프는 아직도 개신교회 다녀요. 근데 와이프한테 이 성경을 익히는데 이 복음 성경, 예언의 신, 저희 와이프는 요즘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복음 성경 가운데다 펴놓고 교회 증언, 예언의 신, 은혜 선물, 증언본까지 쫙 펴놓고 공부를 해요.
이 말씀을, 이 예언신을 전해주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걸렸어요. 근데 날마다 울고 나와요. 날마다 회개해요. 며칠 전에는 복음성경 막 들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거 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열더라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하면서 너희가 이 택함을 받은 것은 너희 품성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전하라 함이라, 나타내라 함이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져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관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신 관주를 봤더니 내가 세봤더니 53개가 있더라고. 왜 막 이것 봐 하면서 뛰어나왔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그 관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그 말씀이 진리를 공부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그것이 많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예?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어떻게 읽을까? 이 기쁨. 예? 이 기쁨을 이제서 아는 거예요. 그 우리 와이프가. 예?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욕망이 있고 포부가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 가난한 마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마음이 영생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진리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정말 진리가 뭘까? 진리가 자유케 하리니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뭘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요, 이 예언의신을 주면은 이 기별이 아주 깊이 들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보화를 찾기 시작하는데 자기 걸 모든 걸 다 팔아요. 팔아가지고 그때부터 보화를 찾아서 그때부터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이 진리의 기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가정은 요즘 신혼부부예요. 우리 신혼 때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딸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그냥 앉아서 교제하면 돼요. 저녁에 퇴근하고 따로 예배할 거 없어요. 앉아서 예수님 교제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 예? 가난한 자는 뭘 하냐면 말씀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예? 깊이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요. 주님 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 연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가 들에서 풀을 계속적으로 먹죠. 먹기만 해요, 소는. 가지고 꽉 차면은 앉아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요. 가지고 오자. 그래서 씹어가지고 또 넘겨요. 일로 넘기고. 또 끄집어내서 또 넘기고. 그리스도인이 연구하는 자만이 반드시 묵상하게 돼 있어요. 묵상은 연구 안 하면 묵상이 안 돼요. 말씀 연구하면 일을 하거나 계속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묵상하는 자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걸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주께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내놓게 돼 있어요. 이게 회개와 굴복이에요. 자아는 정말 질긴 거예요. 자아는 정말 질긴 거예요. 내 작은 하나의 습관 하나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다란 것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작은 죄 하나가 뭐가 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처음에 가나안을 갖다 점령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들 보니까 이 죄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안악장소냐? 이거 가기도 들어가기도 다 패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본도로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다시 40년 동안 광야로 돌리시면서 여호수아 갈렙과 그 이세회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이거 자르셨으면 가나안,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장막절 재림을 보지를 못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돌리면서 여호수아가 갈렙만 들어갔을 때 처음에 여리고 그 큰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높이가 9m가 넘는데요.
높이가. 이런 성을 갖다가 여호와의 힘으로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아이성은 못 무너뜨렸어요. 성은 너무 작아요. 내 속에 있는 작은 자 이거 못 무너뜨리면 가나안의 7족 족속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7 족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아예요. 이거. 내 속에 있는 다 이거예요. 뱀이 꽈를 들고 죄를 생산해내는 이러한 공장들이에요. 이 공장들이에요. 이 아이성에 패배하고 나서 보니까 드러나는 게 아간이었죠. 아간이 감춰놓은 게 있었죠. 예? 신하사를 외토하고 그 감춰놓은 게 있었죠. 내 속에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러하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기가 이 신앙은 정말 회개와 굴복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자기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습니다. 말씀을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계속적으로 묵상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나를 보니까 가난한 마음과 연구와 묵상과 기도는 하나예요. 이거 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이 그리스도의 특권이래요. 나의 생명이래. 하지만 특권과 생명이 그것은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걸랑요. 자기를 보면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나를 농락하고 나를 가지고 노는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는 자는 주님께 가져가게 돼 있어요. 가져가게 돼 있어요. 아침에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죄가 끝났구나. 죄는 파도처럼 와요. 예? 하지만 주님께서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와 나는 상관할 바가 없다. 관계할 바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어야 돼요.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예? 이러한 자유함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 회개의 마음 어찌할까 하는 마음은 그 성령의 역사예요. 예.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그 침례와 요거에 대해서 말씀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그 성경에 성령의 침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런 말씀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나는 이것이 성령의 침례구나.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내 생활에서 형제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말을 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걸랑요. 이 성령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거기도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죠. 내가 성령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분명히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고 이걸 받아야죠. 만약 내가 이걸 모르고 그러면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건 죄하고 관련돼 있어요. 죄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의 경험 없이는 갈 수가 없대요. 이 성령의 침례는 회개의 역사예요. 성령은 죄를 드러내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내줘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침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 증인이 내가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예요. 침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죄를 고할 때 그가 돌에 맞아 할 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돌에 친 자를 갖다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의 마음과 그 삶으로 그 마음으로 받은 것이 위에서 받은 선물이에요. 이건 스데반 집사의 기사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기사예요. 내가 받아야 될 일들이에요. 그걸 스데반 형제를 통해서 나타낸 것 뿐이에요, 이걸. 이거 우리의 그 일이에요. 성령 침례의 경험과 이런 것이 자기 삶에 나타나는데 이런 자기 삶에 나타나는 말씀이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성령 침례의 결과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죄에 대해서 못 박히고 끝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자의 노래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간증해야 돼요. 이것을 서로 교제해야 돼요. 우리 위해서 날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아침 밥 먹을 때, 저녁에 일할 때. 저는요, 그 복음 전도 전할 때 그 사람 상황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 상황이나 나나 똑같아요. 상황은 결과 그 속을 보면은 뭐라고 전도하냐면은 사람은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요. 처음에 사람이 눈이 뻥쩍 놀래요. 어떻게 죄를 승리할 수 있냐고.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물며 이 기별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걸 못한다고요? 지금 은혜의 시간이 막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방인들한테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방인들이 눈이 다 동그래지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아하 나도 어찌할꼬 하는데 이 기별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복음성이 있잖아요. 예언식 있잖아요. 날마다 기별 듣잖아요. 또 특별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지금 벌써 몇 박 며칠 동안 이 기별을 듣고 교제하고 있잖아요. 은혜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깊이 회개해야 돼요. 이 성령 침례를 보다 깊이 회개해야 돼요. 지금 시간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마디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끝났걸랑이요. 죄에 대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게 없걸랑이요. 이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능력자예요. 뭐가 두렵겠어요? 죄가 끝난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죄는 온다니까요. 끊임없이 파도처럼. 하지만 끝났어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 침례예요. 그와 죽으신 거 합하여 성령 침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마음에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99%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1% 어떤 숨겨놓은 거 있으면요, 이건 진짜 가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를 다 버려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녀예요. 이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제 우리 때에 곧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때에 주님께서 1류 6천년을 계산하시죠. 1류 6천년에 모든 사람을 갖다가 첫째 부활이든지 둘째 부활이든지 아니면 살아서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주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계산하시죠. 세 가지예요. 살아서 주를 만나서 계산하시든지 첫째 부활로 계산하시든지 둘째 부활로 계산하든지 7장으로 계산하든지 계산하게 돼 있어요. 죄를 버려야 돼. 홀이라도 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 회개 없는 그 성화와 거룩함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팔레스타인의 그 시딘 나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시딘 나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딘 나무가 팔레스타인 광야에 있는 그 가시나무인데 우리 그 성막에 쓰는 그 아카시아 그런 종류의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뿌리를 깊이가 나무가 좀 큰 나무인데 깊이가 200m에서 500m. 이게 믿어져요? 뿌리 깊이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물의 근원이 없어요. 메마르고. 쉼이 없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게 2km. 긴 것이 발견된 거 2km까지. 나 이걸 보면서 어쩜 나하고 이렇게 똑같냐. 내가 광야 40년을 걸어오는데 진리가 없더라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 진리가 없더라고. 내가 시드날을 보니까 나는 2,000km, 3,000km를 뻗어왔구나. 물의 근원을 찾아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서. 이게 예언의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마지막 게 예언의 신이야.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복용력에 힘입어라. 이 기별이에요. 시드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물을 찾았는가 갈급했는가.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지금도. 아침마다 성경도. 얼마나 그 진리에 찾아 갈급했습니까? 시딘나무가 성소에 쓰이는 나무예요. 이것은 조각목으로서 여기다가 주님께서 금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쓰이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쓰이고 그 다음에 진설상 떡 놓는 상에 쓰이는 나무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궤에 쓰이잖아요. 이 나무에다가 주님께서 금을 입히셨어요. 나같이 가시 많고 광야에서 찌그러지고 이런 나무에게 주님께서 이 인성, 죄 많은 인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처소를 쓰시겠다고 여기다 금을 입힌 거예요. 신성을 입힌 거예요. 어떻게 죄를 져요? 이 말씀 알고도 죄를 짓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성에다가 이 죄를 많은 이 사람을 금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처소로 씻기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 내가 어느 날 말씀 읽다가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 읽는데
이것은 머나먼 얘기였더라고.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으로 자꾸 가요. 하지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나를 보니까 성소 안에 날마다 매일의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회개와 굴복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우측에 떡상이 있죠. 그 떡은 말씀의 떡, 또 고난의 떡이에요. 예? 내 생활에 드러나 있잖아요. 매일의 고난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의 떡을 하는 사람은 매일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매일의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예요. 자아를 굴복하고. 이 굴복과 기도는요, 주님께서 흠양하셔요. 아주 달게 받으신 기도예요. 이런 자는 촛불이 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실이 살게 돼 있어요. 멀리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품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말로 아무래도 안 돼요. 우리의 품성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시든 나무가 이렇게 정말 목수들이 광야에서 보면요, 이 나무는 쓸모가 없대요.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대요, 이 나무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쓰셔가지고 아주 귀하게 귀한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우리 속에 정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구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성령이 임했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왕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내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의 뺨을 치고 내가 이랬으니 내가 어찌할꼬? 이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겟세마네 이후로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거기에서 당하신 수모는 내 죄가, 내가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걸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쩔까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돼요. 계속. 언제까지? 느님이 받을 때까지. 느님이 받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은 죄를 버려야 돼요. 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눈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창조주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지금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 자비의 음성이 아직도 들리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개혁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이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금 찾고자 하는 영혼들, 그 다음에 키우시는 영혼들은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한 영혼이 아니라 마지막 때 대쟁투,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그리스도를 품성으로 온전히 증거할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낳은 물이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때 우리가 그 사단과 마지막 일전을 벌이는 겁니다. 뭘로? 품성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주여 저들이 저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이 마음이. 이것이 그리스도 마음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남은 시간 또 분발해서 주님 역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쓰십시오. 잠깐 쓰시고요. 제가 오늘 주문한, 많이 드십시오. 제가 주문한 것은 진리를 통해 얻는 행복의 간증이었는데요. 간증 좀 들으셨죠? 조금 남은 시간 조금 더요. 간증 드십시오.
구체적으로 실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연구했고 그 연구의 결과에 과정 어떤 경험이 왔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한번 실제 한번 모습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처음에 이 이제 복음 성경을 이건 진짜 놀라운 책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 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한테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과 활력과 이걸 주기 위한 거예요. 예. 내 세포 조직 하나하나를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와이프한테 이 책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거 좋아하는 말씀 이거 읽고 내일 좋아하는 요거 조금 이렇게 읽어서는 절대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죄가 도망가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회개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그랬어요. 한 1년 전부터죠. 이제 예언의 신을 처음에는 내가 보던 책이 떨어져 있으면 이건 뭐 절대 줍지도 않아요. 이단 책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식일 책이 나와 있고 재림교회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한 날 이제 본인이 읽어보더만 말씀이 너무 좋골랑해요. 그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별 연구에 대해서 내가 알려줬죠. 여보, 이걸 이렇게 읽지 말고 한 우물을 깊이 파라.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 강화 교회를 다녀요. 군사서 강화. 군산에서 강화가 약 4시간 걸려요. 그럼 우리 와이프는 지금쯤 밥 먹고 이제 나올 겁니다. 왜? 강화를 가려고. 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내일 와요. 그러면 강화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거들랑 목사님 말씀 속에 내 마음을 치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라. 가져와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라.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은, 그 말씀은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 말씀이걸랑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갖다 치니까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그냥 읽어보고 아 좋다 이러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라. 가지고 복음 성경을 제가 한번 일단 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펴보세요. 안경을 좀 가져. 이게 저희 와이프가 며칠 전에 이 성경을 아침에 들고 가면서 1장 9절 말씀을 가져오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말씀 펴오면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2장 9절 한번 밑에 관주 한번 보세요. 예언의 신 관주. 행적 9에서 부터 해가지고 구증언, 교회증언 17쪽, 165쪽까지 53개의 관주가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와이프가 이 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 자기 이 말씀 가지고 한 달을 연구를 해봐라. 이 말씀 이 관주 있으면요 충분히 한 달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이 보통 이제 그 와이프한테 알려주기를 갖다가 저도 그렇고 저 지금도 그래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갖다 치면은 그 말씀에 우리 그 복음 성경의 주석을 꼭 읽어요. 다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예언의 관주를 갖다가 쭉 찾아서 처음부터 읽기 쭉 시작해요.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보통 성경을 빨리 읽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빨리 읽으려고 그래요. 빨리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무익하잖아요. 천천히 읽으세요. 첫째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문을 열어서 계시의 정신을 줘요. 한 번 계시의 정신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 가면은 날마다의 계시의 정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백성은 계시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계시 없으면 죽어요. 계시는 뭐예요? 10개 보일시 말씀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뭐라냐면은 이제는 전에는 내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그냥 읽어진대요.
다시 말해 이게 계시예요. 저는 계시가 안 되니까 제가 막 계시를 열어보려고. 하지만 성령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임마누엘 기별을 듣거나 어떤 말씀 들으면 그날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딱 오면은 그 말씀을 딱 메모를 해 놓으세요.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골방으로 가세요. 골방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예능신 관주는 주제별로 연구를 하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채널 21을 하면은 장점은 한번 검색을 하면은 광범위하게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단점은 너무나 쉽게 찾기 때문에 건너먹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음 성경은 컴퓨터도 모르고 이런 분들한테는 복음 성경은 예능실 연구를 주제별로 연구하기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은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그 관주에만 공부해도요. 율법이 어떤 거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명과 고린도서 13장까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저는요. 율법만 한 달을 공부했어요. 처음에. 한 달을. 제가 이 말씀은 어디 가든지 하고 또 몇 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초기 문집의 67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마지막 때 이 말씀이 계시돼 가지고 자기 품성 변화가 되고 주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들, 마지막 살아남는 이들, 14만 4천이 될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재림교회 안에서 수년간 깨달은 것을 단 몇 개월 안에 깨달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주제별 연구예요. 제가 처음에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대해서 이 10장 4절은 복음 성경에는 그 관주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채널 21을 하다 보니까 로마서 한 칸 띄우고 10땡땡 4 딱 해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내가 원하는 율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 그 율법을 한 달을 공부했어요. 한 달을 공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침은. 예? 그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거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백성한테 드러내야 될 품성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 한 달을 공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예언의 시인이 고속도로가 쫙 뚫려버려요. 전용도로, 지방도로, 골목까지 다 뚫려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는 남이 차려준 밥상에 말씀만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말씀의 상을 차려 먹고 이 상을 갖다가 음식을 말씀의 양식을 남한테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굶주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말씀의 근원이 샘이 뚫렸걸랑. 이 샘이 뚫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주제별로. 한 가지로. 그러면서 있다 보면은 여기에 성경 주애라고 나와 있어요. 몇 장 읽다 보면 관주 따라가면 성경 주애 어디에 주애 이것은 반드시 찾아 읽어봐야 돼요. 건너먹하지 말고. 그러면 그 속에서 또 그 양식이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마음과 한 가지 말씀을 깊게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한 말씀 가지고 저는 최소한 한 말씀 가지고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말씀 가지고. 한 말씀 가지고. 그리고 보통은 일주일 걸려요. 보통. 그래서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와이프가 준 말씀인데 이거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나 연구해야 되겠다고 내가 다시 어제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한 2주 걸릴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걸 갖다 읽으면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의 신분이 드러나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봅시다. 우리의 신분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나는 택하신 족속이구나. 나의 신분이 드러나요. 아, 나는 제사장이구나. 왕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구나. 아, 나는 거룩한 나라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널리 선전하기 위함이구나. 이것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은 깊이 뿌리 박아가지고 이인을 쳐버려요. 말씀이 나를 이인을 쳐버려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주제별로 연구한다는 것은 말씀이 이인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의 마음은 어떤 자의 마음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할지라도 그 영혼을 갖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 교회에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하나가 돼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제별 연구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와이프가 그 방법을 배웠어요. 전에는 처음에는 예언의신을 좋다 보니까 이것 좀 읽고 저것 좀 읽더라고. 그러면 안 돼. 또 얘기해. 안 통해. 안 돼. 그러다 한 말씀을 자기가 그렇게 딱 해바꾸려고요. 한 말씀에 3일을 연구해봤더니 말씀이 깊이가 틀린 거예요. 깊이가.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게 아니고 한 말씀을 깊이 연구하세요. 특히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깊이 연구가 되지가 않아요.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연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주제별로 연구하셔서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돼서 정말 나의 품성을 내 가족들에게 보여서 가족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 한 구절을 여기서는 조금 저기서 조금 다 찾아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성경 구절이 완전한 뜻이 다 드러날 때요, 성이 쫙 임해요. 막 감사, 희열, 행복, 능력, 막 용기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더 쉽게 말하면 진리의 고속을 깊이 갈 때, 다른 말로 마음을 정말 헌신할 때, 진주를 정말 사기 위해 다 팔 때, 오늘 어떤 말씀이 좋지? 아, 좋다, 편안하다. 이거는요, 그냥 그달기고만 돼, 그달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요,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을까지 모든 구절을 예수를 다 찾아요. 그 무릎이 꿇려요. 눈물이 나요. 감동이 밀려와요. 막 용기가 나요. 용기가 나요. 진리가 선명해지니까요. 막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담대해져요. 그 진리의 효능이요. 효능. 또 어떻게 연구하는가? 좀 쉬운 방법. 어제 우리 한 청년이 얘기했어요. 보좌선자 1장을 10번, 20번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본문에 인용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 성경을 가세요. 이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라고 또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세요. 또 성경을 보세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주 쉬운 방법이고,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보좌서 1장부터 읽어나가면서 1장의 관계된 성경을 다 찾아서 범죄가 용납되었는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 7절. 이거구나. 2장을 펴세요. 창조.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의 목적이 뭘까?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태어났구나. 예를 들어서, 그죠? 아주 가장 단순한, 아주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질문 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좀 독특한 방법이었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림교회 개신을 할 때 이미 저는 장로교에 있을 때 회개를 경험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는 하늘의 문을 열어 열쇠다. 계시가 오기 시작. 계시가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성령님과 할 때 우리 장례처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읽으면 이해되고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처음 봤어요. 예를 듭시다. 계시록을 1장부터 끝장까지를 계속 읽어요.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요 1장, 2장, 3장, 4장, 20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 또 내일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요. 저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빨리 읽는 편이에요. 빨리 읽어도 엄청 꼼꼼하게 읽혀져요. 고시공부하면서 얻은 선물 같아요. 그리고 다시 1장을 딱 펴면요 22장이 떠올라요. 12장이 떠올라요. 1장이 있는데 계시록 자체에서 막 구절이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1장의 화답이 보여요. 성경을 설명해요. 단어가 성경으로 이해되어져요.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계시록 자체가 계시록을 설명해요. 그러다가 대대도 상황을 보니까 안 보이게 보여요. 이 구절 속에 또 뭐가 보여요. 더 밝아져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예레시를 다 봐버리니까요. 성경이 선명해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딱 하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딱 떠올라요. 그런 방법.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리 그렇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없이는 절대 계시가 또 안 열려. 근데 열리는 것이 있어. 어떻게 열리는가? 거짓말로 열려요. 사단이 거짓것을 딱 치워줘. 이게 오늘날 신신학과 우리 교회 현주죠. 말씀을 안 사니까 신학 공부에 본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 닭고기 먹어도 괜찮아 먹자. 안식일 설교 들어오세요. 전부 거짓말장이들이에요. 지나신들 기억하세요. 지나 예비신들 기억하세요. 고기 100% 끊어서 아니면 목회하지 마요. 싹 현재했어. 성경을 연구하면 적어도 재림교회인이라면 양심적으로 재림교회 목사라면 고기 먹으면 진성의 뼈 확실히 받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다시 말할게. 내가 받을 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 진리가 또 아는 거예요. 이어져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어도 진리를 통해서 불은한 자는 100% 버려야 돼. 아멘. 아니면 진리는 또 안 하고.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이 자꾸 진리를 연구하고 듣는다. 머리만 그래서 금방 좀 남과 손가락 짜기 시작해. 임동산 갔다 왔다면 그래 막 비난하기 시작해.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그런 일이 온다니까요. 네 번째 하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장형제님이 건강기획을 해버렸어요. 건강기획하면 영성이 아주 맑아져요. 영이 아주 맑아져요. 말씀 보내게 더 깊이 보여요. 건강기획하셔야 돼요. 아멘. 토시험 어떻게 할까? 숙제요. 저는 100%를 못하지만 군대에 가서도 했어요. 기적을 경험해서 기적을요. 흰밥만 먹고도 하루 종일 일해도 힘이 안 떨어졌어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주님께서 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보충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멘. 속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만큼 부족해서 품성 부족해 채워준다. 그런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서 어떻게 봉사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여기는 거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이지. 나 이만큼 했을 주님 품성 결함 있죠? 특보 주세요. 그런 건 성경에 없다니까요. 객신신앙, 관계신앙, 적도침의 신앙. 좀 이해됐습니까? 아멘. 한 조금 시간 더 남았는데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우리 시원이가 연애 시인데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유를 조금 더. 오케이.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가장 첫 번째.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예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못 깨닫고 당신이 말씀하였으면 예입니다. 그 정신이 평소한 정신. 저는 그랬어요. 전에 와가지고 고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냥 저는 예였어요. 예, 계란 먹지 마. 예, 그냥 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좋은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고기 생선은 안 괜찮아? 깊이 들어가 볼래요. 그런지 욕심이 오늘 혼자 뱀 또알이 딱 들어 보이는 거야. 육신의 정력이 즐거운 거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참 사랑이셔요. 너무너무 선하셔요. 우리에게 최선과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죠?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진리는 변질된 적이 없고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불변인데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고기 없는, 육식 없는, 생선도 없는, 계란도 없는, 멸치도 없는 완전한 곡식, 과일, 견과, 채소로만 이루어진 음식이 우리 음식이 될 것을 타락 이후에 주님께서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불변이에요. 그런데 늘 마귀의 동업자이십니다. 마귀와 같이 장사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포악해지고 일이 되면서 홍수가 가요. 홍수가 끝나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죄인들의 생명을 좀 단축시켜야 되겠다. 왜요? 죄식국을 사는 게 너무 주님께서 볼 수가 없어. 불쌍해서. 안 되겠다. 120년 수명을 제한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래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어. 그래도 마음이 아파. 그래. 너희가 정 먹고 싶고 정 먹으려거든. 그럼 이만큼 먹어야 돼. 라고 한 것이 레위기 11장. 주님이 이방인이 가끔 한 번 찾아오세요. 이방인. 소 키우시는 분이신데 소고기를 영원히 안 먹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대요. 왜요? 소가 울어요. 도살당할 때 울어요. 저도 봤어요. 아버지가 저 등록금제를 주고 송아지를 3개월 교육하니까 엄마 소가 끙끙 울어. 눈물을 흘려 울어. 뭐 며칠 울어 밥도 안 먹고 건너뛰기 개동와서 8장 수많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울고 지는데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언제 해방될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었어. 응답을 주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끝날 거야. 무슨 말인가? 성령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된 그 죄가 끝나는 사람들, 성령으로 죄를 표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수가 차면 지상은 주님께서 청소하시고 새 하늘이 올 거야. 그 말이 와서 8장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그 허용하신 것은 창세기 3장에 그분이 원래 뜻이 바뀐 게 아니야.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너무 사악하고. 얘야, 사단 고기 먹지 마. 얘 엄마 확 가서 먹으면 어떡해? 근데 우리 애쓰가 없죠. 또 혼날라. 어릴 때 교회를 가면 아이스크림을 먹던 애들이 그럼 애가 유혹을 받죠. 그럼 제가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빠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게. 수박, 메론, 꿀을 섞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었고 그래서 이거 먹을래? 아빠 마음 알겠지? 피아노를 보냈어요. 그 집사님 우리의 그 피아노 원장인데 애서를 한번 놀려. 사탕 맛있게 먹어봐. 입에 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뭐 먹으라고. 우리 집사가 그래서 아빠하고 가자. 신세계 백화점에 갔어요. 오래됐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만한 과일, 이만한 과자가 있는데
그 하나에 7,000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7,000원. 이만한 과자가 100% 내추럴 과자야. 과일과 꿀로만 만든 과자야. 아빠 이거 사줄게 해서. 다행히 우리가 애써서 지금도 과자가 싫어해요. 우리에서 인형을 사준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해요. 인형을 싫어해요. 여자인데 싫어해요. 감사하지 그죠? 자, 다른 얘기를 또 이겁니다. 원래 주님 우리가 고기를 안 먹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근데 주님 막아. 이 사악한 인간들이 또 마귀가 동업 잘해. 동업을 끝내게 해버려. 금방 반역. 시내사에서 시키면 죽어 있는데 밑에서 뭐야? 또 반역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달아주고 브레이크를. 전 먹으려면 이만큼 먹으라는 것이 레기 11장이야. 내가 한 교회를 가면 장로님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소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게 장로 아니야. 엉터리야 엉터리. 주님을 몰라서 그래. 다시 정리할게.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 창세기 3장 아니야. 왜 레기 11장 주었는가?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읽어봐요. 치료봉사. 그것은 주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었다. 그들이 제한을 준 것이었다. 그도 안 먹는데. 그죠? 그러다가 제한 주시면 그걸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죄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역사 연구를 해보세요. 그 이후에 더 범죄가 극성하고 질병이 오기 시작하고 더 타락이 오기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 역사를 보니까. 하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고기 입도 안 됐어. 그래. 다니엘 고기를 먹으면 식경이 없대게 생겼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요, 지적, 영적, 도덕적, 육체적으로 큰 타락한 시대예요. 예를 한들면 아담은 비록 타락했지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만한 힘만 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만큼 갖고 안 돼. 이만큼 줘야 승리할 만큼 타락한 사람. 이해했어요? 이런 마지막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 안 되겠다. 레기 11장 안 되겠다. 다시 펴서와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가자. 그게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예요. 원래 뜻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유를 배경을 아시겠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육식을 끊으라 그러시는가? 아주 간단해요. 이 보십시오. 사람은 먹는 것으로 변해. 그래요. 집에 보니까 갈 길은 남아있어요. 그게 신나는 경우냐? 변하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고기로 바뀌어. 성질이 바뀌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첫째, 왜 고기를 끊으라 그러는가? 우리의 품성 변화와 직결되어 있어요. 100%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수많은 동물들이 질병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암이 여기 와 너무너무 좋았는데, 배들이 와서 암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집에 가서 이제 좋지. 몸 좀 이제 보양해야지. 한 점 먹어봐. 안 돼. 한 점 먹어봐. 안 돼 하다가 한 점 먹었더니 암 쫙 번져버려. 고기는 암 키우는 영양제. 또 예를 들어볼게요. 돼지고기는 암과 연주창으로 가득 차 있다. 돼지고기는 오늘 모든 동물이 병들어 있다. 식물도 지금 그래 큰일 났어요. 자, 돌아와서 왜 하나님이 고기를 끊는데 왜? 사단이 앞으로 질병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겠다. 공중에 질병을 뿌리버리겠다. 그런 때를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다 보호하시려고. 창세기 3장을 회복시키는데 도시는 힘들어. 그래 시골에 가자. 시골에 왜 가는데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도시 영혼들 전도해야지. 그게 시골 전도. 그래서 우리 성준이가 농사 짓는 게 꿈이래요. 시온이가 성준이가 모델이래 모델. 멘토래. 나도 성준이처럼 농사 짓고 싶어. 그냥 하는 말이고 아니고요. 정말 즐거운 거야. 미리 찾아오잖아요. 와서요. 최선의 음식으로 부족하지만 나누고, 그죠? 말씀 배우고 쉬고. 이게 15시간의 용이야. 왜 고기 먹기로 말하 그러는가? 영성이 뭐지 영성? 하나만 소개해줄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야. 시험을 대항하는 능력이야. 이것이 훨씬 강해져요. 다른 말로 육신의 본성이 별로 힘을 못 써.
정욕이, 뭐랄까,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는 게 훨씬 쉬워져. 자아를 바치는 게 훨씬 쉬워져. 예를 들어 볼게요. 소화불량 환자, 짜증 잘 내. 오래 못 참아. 위가 변하면요, 온화해져. 그죠? 급하게 씹어먹는 사람들 성질 급해. 보시고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속도법 절대로 훈련받지 마세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메탈 말씀이 다 본다. 내심 해볼래요? 오히려 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씹어야 돼요. 씹어도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신의 의견과 상상을 동원하면 안 되고 엉터리 씹는 거예요. 큰일 나. 이 구절 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케요. 키가 1m 60. 그런 엉터리 같은 상상 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관심 없어 주님은 그거 말고 이 구절 씹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구절 찾아보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이 구절이 본문에서 뒤에서 뭘 생각하나 볼까? 읽어봐. 이해가 안 돼. 또 읽어봐. 이해가 안 돼. 이 구절은 다른 성경에 어떻게 쓰였을까? 찾아보자. 간주로 가는 거 이제. 조금 그래. 또 찾아볼까? 이러면 이틀 걸리기도 하고, 한나절 걸리기도 하고, 한 마에 끝나기도 하고, 한 달에 걸리기도 하고, 1년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딱 깨달으시면요, 성령이 와. 이게 신앙입니다. 왜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요, 임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것이 인친다 뜻이야. 자, 그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냐? 또 네 번째로 우리 저 치료를 공부하고 왔어, 필리핀에서. 세상 치료하면 피곤한 직업이야. 그래 맨날 치료하고 디리리 하는 거 뭐. 이게 냄새가 나고 돈 주면 좋고 뭐 여행 가겠지. 돈 잘 보니까. 그래서 피곤한 직업이야. 왜 육식 문제를 연결시키는 거야? 이 시골에서 희별화된 세리타리움 외양소를 쏘면서 그 의사니까 조금 더 좀 낫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약 주고 주사 주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 주신 천일의 방법을 통해서 환자를 도우는데 그 안에 고기를 끊어보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건강계획 문제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전하기 위한 참 좋은 수단으로 요양원, 가정요양원을 차려서 우리가 거기 없는 식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경험이 오는가를 실천하고 교육받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또 쇼이야. 아멘. 나도 그런 부분들. 다섯 번째. 그래서 없죠 또 동물 엄청 좋아해. 참 감사해요. 거기 관심도 없어. 육식에 관심도 없어. 불쌍해 동물들. 동물 아프면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동물 잘 키우는 주인공은 속으로 막 분노리다 하는데 그래서 아빠 나 수의사 되면 안 돼. 아빠가 의미도 없지만 수의사 있잖아요. 수의사 되면 안 돼. 아빠 나 간호사 되고 싶어. 가지마 했어. 피곤한 직업이야. 아빠 나 의사 되고 싶어. 아프리카 가고 싶어. 그래서 그것도 좀 그래. 그럼 뭐 하라고. 그래서 그렇죠. 있구나. 아빠는 선교사 되면 좋겠어. 물론 좀 계획이 있겠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최고의 직업은 목사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 말고요. 진짜 목사님입니다. 왜요? 의사도 사람 살지 못해요. 진짜 의사가 되려면 목사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말 승심을 다해 치료를 도와줄 만해서 그것은 이제 뭐야? 이제 시작이야. 이런 주님을 소개하는 게 의사야. 그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거기 이해했어요? 결론. 예수의 품성을 정말 깊이 이해하면 말 못할 짐승의 고통도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고기를 식당에 먹어?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
됐나요, 답이? 교회 꽤 많은 것은 좋은 음식 골반에 셔서 읽어보세요.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죄인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기 무도와 늦은 무도보다 예리신 것입니다. 토달지 말고 아멘하세요. 아멘. 순종하세요.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같이 먹어야지. 정해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렇게 젊은 형제들과 또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또 이 진리가 그러한가 마음에 상고하며 정말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어찌할꼬 하는 성령의 마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품성을 나타낼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만물이 고대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품성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마음의 사랑의 은혜를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 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 이 사단 앞에 아버지의 계명과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품성을 드러내어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마귀에게 대적하는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